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진리를 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내란으로 말미암아 법원에서 이 내란에 대한 그 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각 뭐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지방 법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인석에 내가 앉아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날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그날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증인은 그날 그 사건을 분명히 목격을 했거든요. 그것이 팩트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증인석에 앉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까지 해놓고 자기가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위증이라고 말해요. 위증.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위증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위증죄는 작지 아니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 증인.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아들, 충성된 목자, 충성된
메시아, 구원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법정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증인은 아무나 여러분 증인을 세우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저기 내란 재판에 내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재판 있으면 꼭 찾아서 봐요. 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런데 저를 증인으로 부르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죠. 제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들었다든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해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셔요. 증인이 뭐라고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빼놓고는 여러분 없어요. 이것을 충성되게 우리 주님은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직접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하게 상상만 해도 막 몸서리 쳐지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완수하셨어요. 우리는 그 살다가 아이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 너무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렇죠. 남이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가져가는 거, 일하는 거,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안 해. 그리고 남이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증인의 삶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은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한정되어지는 일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이 증인의 사명이 누구에게 또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우리를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누구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충성된 사람이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증인이 돼야지.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된 것도 우리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증인은 내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서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요. 금으로, 은으로,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토록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요. 이 세상이 멸망해요. 언제 멸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살아내는 것은 이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혹시 저것은 내 이야기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면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도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해집사님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보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때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볼 때의 내 모습과 사람들이 다 볼 때 내 모습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내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내 모습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삶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끝없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다 끝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구덩텅이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이
이 땅에서 좀 폼나게 사는 것, 떵떵거리고 사는 것, 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늘 자랑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내가 아까워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 세상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님을 진짜로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자처럼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혼자 막 고군분투하며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런 사실을 알면 혼자 고군분투하지는 않죠.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혼자 고군분투해. 혼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 참된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고군분투해. 그러면서 아이, 교회 다녀봐야 뭐 예수 믿어봐야 뭐 하는 소용도 없어.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뭐 아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알면 그 고난의 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넣어놓으면 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해야죠. 내가 적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돈 찾아 써야죠. 그러라고 여러분 적금 넣고 보험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안 써. 그걸 밀어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안 찾아. 알고는 있는데 실제 생활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어. 내 일가 친척 가운데, 내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내 자녀의 육신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고 내 이웃들의 육신적인 것에는 늘 관심이 많아. 그런 것들을 늘 부러워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런데 내 자녀든지 내 이웃이든지 내 친구든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것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그 위진인 것이지.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 물론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도 정말로 여러분 어렵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한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나이가 70
후반이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무당들 전도만 다니는 거예요. 무당 전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 무당들 가운데 60% 정도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무당 전도를 위해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는지. 왜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 그 목사님처럼 뭐 무당들 물론 전도 다니면 물론 참 좋죠.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꼭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가 하루 종일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등대지기가 꼭 필요한 이유, 월급을 주고서 등대지기가 거기 있는 이유,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불을 켜는 것, 그리고 등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그날 너무 피곤했어. 왜 피곤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깜빡 잊어버렸어. 불 켜는 것을. 근데 해필이면 그날 밤에 항해하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되어 버렸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물어요. 당신은 등대불을 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왜 그날 밤에 등대불을 켜지 않았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 여러분 책임이 동반되어진 것입니다. 등대지기의 책임이 불을 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불을 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이 땅에서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좀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길이었어요. 세상에서 영광된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영광스럽지도 않았어요. 왜?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거든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은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그 11장 3절 5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야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주님 앞에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내가 선지자로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그 일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저 못돼 먹은 헤롯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장 마태복음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아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은 그렇게 그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삶이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증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말보다 힘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한 번의 삶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 것,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밉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손해날 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막상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뭘 해주신 것이 있어야지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뭘 해주신 것을 나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증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이잖아요. 남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걸 증거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왜
나는 특별히 말할 것이 없을까?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체험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전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전화기를 꺼놔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몇 번 전화해도 내 전화 안 와요. 그리고 내 전화기 무음으로 해놔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해도 나는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테나를 내가 꺼놔버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어. 너무나 피상적일 때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막 그렇습니까? 예배를 막 드리고 싶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쩌다가 잠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삶에 여러분 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체험을 여러분 할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삼을 캐기 위해서는 비싼 산삼을 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집사님? 집사님? 산으로 가야지. 여러분 비싼 산삼은 길거리에 있지 않아요. 일단 산을 가야지. 그래야지 캐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놓고 나는 뭐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올곧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런 사람도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 길에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믿음. 그 사람이 욥이었는데 이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의심하잖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하잖아요. 욥 같은 사람도 그랬거든요.
뭐 욥만 그런 줄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인 여러분 예레미야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사람은 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의 용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여러분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 내내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의 빈 그물처럼 그의 마음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기억, 그 수치심과 자책감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움직이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던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 네가 그러면 되냐 이놈아, 다른 사람은 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 그 삶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떠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내가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의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단 말씀 한 장이라도 좀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았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도 하나님을 체험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을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살아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이 체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의 체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간증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되게 주하심이 충성된 증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